이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각자 나는 죽더라도 이렇게 죽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모습으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래 이 땅에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뭐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장렬하게 뭐 순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죽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적어도 이 땅을 살다 가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허무하게, 그죠? 또 비참하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또 가끔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죽어도 될까라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참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고 허무하게 죽습니다. 한 소녀가 자신을 기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녀가 그날 헤롯을 기쁘게 하고 멋진 춤을 췄다는 이유로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이 그날 참수를 당한다. 목숨을 잃는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을 살다 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들은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았던 사람 중에 요한만큼 훌륭했던 사람은 없다. 근데 그런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어처구니 없고 허망하다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아니, 세례 요한 정도 된다면 차라리 장렬하게, 그죠? 장렬하게 어떤 막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든지 멋지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멋지게 죽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토록 어처구니 없이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다? 이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세례 요한을 이토록 허망하게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이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한의 죽음은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자는 이런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또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해보면 신자는 주를 위해 이 땅을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신자의 가치는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신자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딱 신자가 신자답다고 할 때 신자의 원하는 딱 가치는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바람은 어때요? 기왕 사는 거 건강하게, 그죠?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다가 더더욱 이 땅에 살면 한 번 사는 거 좀, 그죠? 유명하게, 좀 멋지게, 좋은 업적도 남기고 사람들에게 막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오히려 잘 산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삼성 이병철 씨라든지 현 뭐 회장인 이재용 씨라든지 뭐 대통령인 윤석열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땅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유명하게, 그죠? 영향력 있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 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잘 살았다 그럴까요? 못 살았다 그럴까요? 잘 살았다 그러겠죠. 아, 한 번 사는 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거예요? 참 뭐, 그죠? 허망하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한 번 호의호식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의 삶을 알잖아. 좋은 옷 한 번 입어본 적도 없고, 좋은 집에 한 번 살아본 적도 없고, 좋은 거 먹어본 적도 없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죠? 그런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너는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은 나는 네가 이렇게 죽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안 죽고 싶은데요? 나는 적어도 한 90살까지는 살고 싶은데요? 나는 건강하게 살다 가고 싶은데요? 병치레하고 살고 싶진 않아요. 또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는 기왕 하는 거 뭐 대단한 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뜻이 만약에 나는 네가 30살까지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기를 바란다. 물어봅시다. 세례 요한이 몇 살까지 살다 간 것 같으세요? 한 40년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동갑인 거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33살. 누가 먼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죽지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30대 초반에 죽었을 거로 봅니다. 30에서 공생애를 30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31 이 정도에 죽었을 거로 추정을 해요. 청춘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옳은 얘기를 했거든요. 왕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다니. 당신의 동생의 아내와 동침을 하다니. 이건 아니지. 이빠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왕이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는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 입을 꾹 닫고 있었더라면 오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다 갔어요. 왜? 그게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주님을 증거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소명이었어요. 세상은 너무 험악하다. 꽃다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안 됐다. 좋은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좋은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고, 이빠른 얘기 한마디 하고, 그래 험하게 죽었구나. 안 됐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신자는 이렇게 살다가는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처럼 짧고 굵게 한 30대 살다가 그렇게 장렬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70, 80,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100살 가까이. 그러나 대다수의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예요? 30살을 살다 가든 100년을 살다 가든 주님의 뜻대로 살다 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간 인생이라면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30년을 살다 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살다 가셨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가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은 다 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분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지만 마땅히 살아야 될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한 사람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죽을 때도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험하고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까지 메시아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 우리 주님도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젊은 나이에, 그죠? 비참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오늘 요한도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죠? 죽은 거예요. 신자의, 이 땅을 살다간 신자, 그리스도인의 최고 명예스러운 어떤 점,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뭘까요? 신자가 가장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 신자가 가장 빛날 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 신자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신자의 최고 영광은 그래서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가는 사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대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순전히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다면,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와라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주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뭘 위해 살다 왔냐? 라고 묻는다면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죽을 계획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신자는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주의 뜻을 이루고 죽는 것이 가장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살다가 가야 합니다.